안녕하십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이죠. 제 13회차 서일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세존묘음품 작은 일 가운데에서 지지난 시간에 집금강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중신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죠. 이러한 신중신들이 화엄경에는 신들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무슨 신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그 요술 부리는 마술 부리는 그러한 귀신, 신 이러한 것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화엄경에서 그렇게 신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화엄경에 나오는 신은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을 달리 표현할 때 정신이다라고 해요. 정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에 나오는 우리 불교는 신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화엄경에 보면 전부 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에서 웬 신이 이렇게 나와 하니까 신이 대단한 줄 알고 뭐 신중기도 뭐 이런 게 굉장히 팽창화돼 있지 않아요. 사실 신중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대승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결국은 마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신이요. 부처님법을 호법하고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신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신은 전부 뭐로 보면 되느냐 하면 마음으로 보면 돼요. 마음. 자, 이 신이 전부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냐? 자, 이 신중신은요, 10주 중 가운데 두 번째 인바람일에 해당이 돼요. 10주 가운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가 가운데 두 번째 십신, 십주 가운데 두 번째 인바람일에 해당이 돼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신중신이에요. 법인을 성취해서 생사 가운데서 마음대로 이익되게 하는 신으로서 가장 큰 혼을 성취해서 항상 큰 혼을 성취해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찬탄한다. 그래서 화엄경 제4권 정의경계 신중신이 바로 다음과 같은 찬불송을 노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중신은 몸이 여러 개 있는 중생을 가르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넓은 뜻으로 보면 우리의 본심 속에는 우리의 본심 속에는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은 능력이 완전히 잠재되어 있는 심상을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심상. 신이 아니라 심상. 집금강신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심체의 견고성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심체면은 본성이죠. 본성. 심체는 본성이에요. 바로 본성에 해당이 되죠. 마음의 근본 뼈라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신중신은 심상, 이 마음의 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다양성을 표현하는 말이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족행신은 심용, 마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변화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집금강신은 심체, 본성의 최고, 바로 신중신은 이 본성에서 형성되는 마음의 상이고, 다음에 하는 족행신은 심용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본심에 갖추어진 다양성은 억지로 닫고 익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면 자연스럽게 향기가 번지는 것과 같다. 때와 장소에 알맞은 자비로운 언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본래의 심상이다. 본성이다. 본성에서 저절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내 마음이 편안하면 온화함이 드러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조금 성남이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심체, 직근강신은 심체를 나타내는데 이 본성은 요동이 없는데 심상은 마음에 따라 어떻게 돼요? 모양이 바뀌어가지요. 바로 이런 게 심상이다. 어떤 여건이 나에게 형성이 되느냐? 바로 꽃이 피면 자연스럽게 향기가 번지는 것과 같은, 또한 악함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이그러지는 것 같은 이런 상의 모습을 우리는 신중이라고 표현을 한다. 기품이 있는 말과 행동이 매우 역동적이고 이타적이고 이해타산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표출이 된다. 그랬어요. 자, 행동거지가 악독한 탐진치는 본심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망심으로 인해 나타난 법이다. 자, 탐진치는 본성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본성, 심체의 본성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망심, 망상, 육군이 육경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무명의 망상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깊은 수행력이 없으면 묵은업식의 무명을 쉽게 알 수가 없다. 함장식에 저장되어 있는 오래된 업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탐진치만의견. 자, 탐진치만의견. 탐진치와 또 교만함과 의심되는 견해의 의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떤 업이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 상이죠. 안에서 6가지 근본 번뇌의 업이 움직이면 그에 따르는 밖으로의 말, 구업이죠. 또 신업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마음의 업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입과 몸의 구업과 신업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본성이 아닌 무명업식이 탐진치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본성은 요동을 안 하는데 망심으로 인해서 결국 무명업식의 탐진치로 인해서 탐진치 만의견으로 인해서 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신중신이란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신이다라고 하면 무슨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고 그런 신으로 하는데, 참고로 아세요. 화엄경에 나타난 신은 전부 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염두 속에 두고 앞으로도 공부를 해야 화엄경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해. 화엄경 중해운집에는 다음과 같은 10분의 신중신이 나온다. 화계장엄 신중신, 광조시방 신중신, 해음조복 신중신, 정화엄계 신중신, 무량위의 신중신, 최상광엄 신중신, 정광향운 신중신, 수호섭지 신중신, 보현섭지 신중신, 부동광명 신중신에서 신중신의 10종류가 나와요. 10종류가 나오는데 이 10종류의 신중신이 바로 뭐를 뜻하느냐. 신중신이 10종류가 나오는데 10종류의 신중신이 바로 십바라밀을 뜻하는 거예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파냐 6바라밀에다가 7번째 방편바라밀, 8번째 원바라밀, 9번째 력바라밀, 10번째 지바라밀 해서 이 10가지 신중신이 바로 10가지 바라밀을 대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계장엄 신중신은 인도 중에 인바라밀 중에 제일 보시바라밀에 해당이 되고, 정의경계 신중신, 화계장엄 정의경계 신중신이라고 하고, 인욕의 꽃이 머리 위에 장엄이 되어서 상없는 상으로서 주착 없는 생활을 함으로써, 주착이 없다는 것은 무주의 무주착, 무착, 안주하지 않아요. 안주하지 않는 마음이어요. 뭐를 안주하지 않아요? 뺏고 누리고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주하지 않아요. 왜? 보시바라밀을 대변하기 때문에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의 안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착이어요. 그 뜻이 허공과 같이 일체경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일찍이 부처님의 서원바다를 기억하는 해탈문을 얻어서 구름 같은 몸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장엄구를 몸 가운데 꾸미고 그들 장엄구로서 법계를 즐겁게 만들고 보시공항하여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신중이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화계장엄 신중신은 바로 인욕의 꽃이 머리 위에 장엄이 됐는데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여서 이익을 주는 신중신이다. 그래서 보시바라밀을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광조시방신중신이다 그랬어요. 인도 중에 지게바라밀이다. 제2 십신 십주에 있는 인도 중에 지게바라밀이다. 법인으로서 개체를 삼아서 인계가 두려시 밝아지면 보는 자가 환희하므로 법인의 개광이 시방에 두루 비춤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한다. 이 시는 일찍이 광명이 그지없는 세계에 두루 비치는 해탈문을 얻었다. 광명이 그지없는 바로 법신의 진리에 그지없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래서 바로 지게바라밀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보시 지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쓰다 보면 시간 그냥 후딱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쓰고 대충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화계장엄 신중신은 보시바라밀을 뜻하는 것이다 는 얘기고, 신중신 두 번째 광조시방신중신. 광조시방신중신은 내가 이 교재를 만들었으면 여러분도 교재 보고 하면 참 편한데 지금 아직 교재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바로 광조시방신중신은 지게바라밀을 뜻한다. 그 다음에 해음조복신중신. 해음조복신중신. 자, 해음조복신중신은 인도 중에 인욕바라밀로서 보시지게 인욕 들어간 거죠. 인욕바라밀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신 하니까 다 신인 줄 알아요. 착하고 악하고 칭찬하고 헐뜯는 여러 가지 음성을 듣고도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가 기쁨과 슬픔에 관계없는 것 같이 하여서 중생을 교화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해음조복이라 하였다. 이 시는 일찍이 큰 소리로 온갖 중생을 깨우치어 환희하게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래서 바로 인욕바라밀을 대변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정화엄계 신중신. 인도 중에 정진바라밀이다. 보시지게 인욕 정진이자 정진바라밀이다. 법인으로서 정진함으로 정이다라고 하고, 진행이 범직함으로 화라하고, 행으로 인하여 과를 초래한 것이 정계와 같음으로 엄계라 했다. 그래서 이 시는 일찍이 몸이 허공처럼 두루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다. 허공처럼 머문다. 그럼 뭐예요? 공한 이치에 완전히 터득을 했다. 그래서 바로 정진바라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량위의 신중신. 그래서 선정바라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근기 따라 법을 나타내는 것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무량이라 하고, 걸어다니나 앉으나 누우나 항상 적요함으로 위의라고 한다. 사위의라 그러죠. 행주자를. 그래서 이 시는 일찍이 온갖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경계를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래서 선정바라밀이라. 부처님의 경계, 고요적정이죠. 열반적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무량위, 한량 없는 위를 갖추어서 선정바라밀을 뜻한다. 그 다음이 최상 광엄신중신. 환경책 있는 사람들은 거기 보셔도 돼야. 근데 이런 내용까지는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인중 육바라밀, 반야바라밀에 해당이 된다. 반야바라밀에 해당이 된다. 육바라밀 나오는 거예요. 선행과 지혜 광명으로서 나와 남의 심경을 훤히 비추어서 법신에 장엄한 것을 밝힌 것이다. 나와 남을 훤히 밝힌다라고 하니까 나와 남을 뭐 그냥 요술을 부려서 눈으로 다 비추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뭘 밝히겠어? 나도 공이고 너도 공인데
공을 밝히는 거죠. 보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죠. 법신에 장엄한 것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이 시는 일찍이 모든 굶주린 중생들에게 빛과 기운을 만족케 한 해탈문을 얻었다. 굶주린 중생. 우리는 굶주렸다 그러면 배고픈 중생들, 뭐 먹을 게 없는 중생들로 알죠. 진리에 굶주린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빛과 기운, 바로 진리의 빛과 진리의 길을 넣어주었다. 이래서 반야하다. 온이공한 지혜의 이치를 터득한 그러한 반야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광향운 신중신. 어떤 분은 그러시대. 칠판에 내가 막 이렇게 글씨 쓰니까 글씨를 잘 못 쓰는 줄 알아요. 제 노트 나중에 한번 와서 봐. 명필은 아니지만 준필은 돼. 뭐 어떤 분은 그러대. 제 글씨 쓰는 거 보고 다른 스님들 접해봤더니 스님들은 다 그렇게 글씨 잘 쓰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 계시대. 아주 잘 쓰는 건 아닌데 나만큼 쓰는 사람도 찾기 힘들어. 글씨는 좀 써야 내가. 자, 그래서 더럽고 깨끗한 것에 얽매임이 없이, 근데 아주 바빠서 막 이렇게 날려 쓰는 게야, 여러분들. 참고로, 야, 자비로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개향과 정향, 해탈량, 해탈지견향, 5분 법신향을 비내리듯 해서, 자, 여러분들 이게 정광향운 신중신인데 이것은 뭐예요? 방편이에요. 방편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중생의 근기에 맞도록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걸 방편이라고 그러죠. 걸음 못 걷는 사람한테는 뭐 휠체어나 뭐 어떤 이런 거를 들고서는 옮겨주게 하고, 걸음을 잘 걷는 사람은 빨리 걷게 할 테고, 또 차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차를 타서 움직이는 그 여건대로 근기 따라 깨달음에 이르도록, 저피안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방법, 그게 방편이에요. 요술 부리고 뭐 천도제하고 기도하고 그게 방편이 아니야. 오니 공하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다 다르잖아. 근기에 맞도록. 하근기 사람한테 뭐 부처는 없어, 중생 없어, 극락은 없어 이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지가 무식하고 무지한 줄 모르고. 상근기 중생들한테 극락으로 가, 지옥으로 가, 그러면 또 반대로 난리가 나죠. 아, 스님 극락도 지옥도 없는 건데 다 유심정토인데 마음에 있는 건데 어디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기에 맞춰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방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5분 향례도 방편이야.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5분 향례를 하면 아침 예불 때 하지 않아요? 저녁 예불 때 하고 하면 뭐 그걸 향을 사름으로 인해서 뭐 부정이 없어지고 나쁜 게 없어지고 업장이 소멸이 되고 뭐 소원성취 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 하근기들. 5분 향례는 부처님 8만 대장경의 축소판이에요. 자, 우리가 탐진치를 없애려면 뭐를 없애야 돼요? 개정회를 없애요. 그래서 향을 사르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서 개정의 향기를 나게 하겠다. 계율의 향기. 사람 되면 돌이죠. 선정, 초싹거리고 껍적거리고 아는 척하지 않고 고요정멸한 상태의 향기를 내겠다. 지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 지혜, 그런 향기를 내겠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해탈의 향기를 내겠다. 그래서 해탈지견의 향기를 내겠다. 나를 다스려서 나를 깨우치게 해서 그런 향기를 내게 하겠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개정의 해탈지견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방편이에요. 어떤 분한테 화엄경도 방편, 법화경도 방편하니까 난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도 방편이에요. 부처님 원래 깨달아서 한마디도 할 게 없었어. 다 공한데 뭘 얘기하면 다 엎짓는 건데. 그런데 뭐예요? 감수한 거 아니에요. 엎짓는 거 감수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 가르침 핀 거 아니에요. 원래는 공안이치인데 공안이치에서 가르침이 어디 있어? 그것도 다 뭐예요? 방편이에요. 방편. 당신이 말씀 안 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방편으로 한 거예요. 또 이런 오분법 신앙을 비 내리듯 하고 중생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광향운이라 한다. 그래서 바로 이 시는 정광향운 신중시는 중생들의 번뇌의 때를 덜어주는 해탈문을 얻었다. 번뇌의 때를 덜지요. 탐진치를 뭐로 끊어요? 개정해로 끊잖아요. 그러니까 개정해 해탈지견에 향기를 내겠다는 건 그걸 다 터득하겠다. 그럼 탐진치를 다 끊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러한 탐진치를 끊게 하기 위한 중생들에게 방편으로 하는 신중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호섭지 신중신. 자, 수호섭지 신중신은 뭘 얘기하느냐? 원바람이를 얘기해요. 원바람. 자, 우리 불교에서 원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뭐 자기 소원성 지르는 게 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게 원이에요. 근데 뭘 원성취한다라고 하면 자기 집에 무슨 자질구레한 보잘것없는 뭐 그런 거 성취한다고. 그건 우리 불교의 역량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불교가 아니에요. 자신이 있는 거 모두 버리고 비운다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갖는 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죠. 그런 원력을 세우는 걸 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8 원바람일에 해당이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혜로서 잘 지키고 큰 원을 따라 일체 중생을 섭지한다. 보호하고 섭수해서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 시는 일찍이 모든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업을 전변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마업이 무슨 업이에요? 실제로 마군이 뭐 악마가 있어가지고 그로 통한 업인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이게 마군이에요. 그것을 이란 업을 뭐예요? 전변하는, 고치게 하는 이런 해탈문을 얻으신 분이고. 자, 9번째가 보현섭지 신중신. 보현섭지 신중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 원에 의해서 자기 세운 서원에 의해서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서원, 발원, 행원, 원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원력. 이 원을 다짐해가지고 실천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힘을 력이라고 해요. 이 력을 보현섭지 신중신이다라고 해요. 9. 역바람일이다. 법력을 마음대로 해서 법왕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펴서 법왕의 위치는 뭐예요? 부처님의 위치예요. 법왕자 하면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제자를 얘기하죠. 96종 외도와 일체 중생이 똑같이 실천하게 하는 분이다. 이 시는 일찍이 온갖 세주들의 궁전 속의 장엄한 모습을 널리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다. 세상에 안주하는 이런 모습, 력이죠. 그 다음에 부동광. 밑에 보이나 모르겠다. 부동광명신중신. 움직임이 없이 빛을 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10번째 지바람이래요. 지바람. 움직임이 없이 광명을 내요. 어떻게 움직임이 없이 광명이 내요? 본성이 뭐 움직임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밝은 지혜로서 지바람일, 밝은 지혜로서 선악경계를 비추어 보아서 동요함이 없으므로 부동광명이라 이름을 하였다. 이 신이 일찍이 모든 중생을 널리 거두어서 깨끗한 선근을 내게 하는, 청정한 선근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선근은 뭐예요? 안이비설신이가 어떤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이끄는 이런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신중신이 이렇게 나오는데 10가지 신중신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상이라고 그랬어요. 상, 심상. 이전에 했던 금강신은 요동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심체라고 그랬고, 그게 본성을 얘기해요. 심상은 본성이 어떠한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그 상의 모습. 예를 들어 따사로움이 비치면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나에게 인자함을 만들든가 나에게 화를 내게 한다든가 본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변모해가는 모습, 이것이 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에 대해서 10가지 바라밀로 해서 중생들을 이끄는 신, 이게 신중신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 신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요술 부리는 이런 귀신들의 집단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전부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하는 종단에서 하는 신중기도, 무슨 기도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마음 다스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무슨 귀신이 있는 것처럼 빌고 그런 거만 하잖아. 얼마나 불교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수미산의 티끌처럼 많은 겁전에 묘광이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세존께서 그 열에 계신 곳에서 온갖 부처 공양하려 마음을 내었네. 열의 몸으로서 큰 광명을 놓아서 그 광명이 법계에 가득하거든 만나는 중생들의 마음이 광조 시방 신중신 본 것이로다. 열의 말씀 시방에 진동하면서 광조 시방 신중신이다 해서 여태 우리가 신중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또 괜히 지웠네. 두 번째 신중신이죠. 괜히 지웠네. 이거 좀 하고 지울까. 자, 그 다음에 열의 말씀 시방에 진동하면서 온갖 말이 모두 다 원만하여서 중생들을 깨우쳐 남김이 없나니 해음조복 신중신이 듣고 기뻐하도다. 세 번째 신중신이에요. 그래서 보시직의 인욕바라미를 대리하는 거죠. 부처님 몸 청정하고 항상 고요히 여러 빛깔 나타나되 형상 없으며 이러하게 세간에 두루 하시니 정화 엄계 신중신이 들어간 곳이라. 자, 네 번째 정진 바람일에 해당이 되죠. 자, 도사께서 이렇게 부사이하여, 도사라라고 하니까 머리에 띠 들고 지팡이 들고 머리 여기까지 이르는 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진리로 인도하는 스승을 얘기해요. 인도할 도자에 스승사자. 중생의 마음을 따라보게 하시되 앉았거나 다니거나 머무는 것은 무량 위에 신중신의 깨달은 법문. 그랬어요. 무량 위의 신중신은 결국 다섯 번째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에 해당이 되죠. 선정 바람이래. 그 다음에 부처님의 백천겁에 만날 수 없고 출현해서 이익함이 자제하여서 세상의 빈궁함을 여기하니 최승화음 신중신 들어갔도다. 최승화음 신중신 반야 바람일에 해당이 되죠. 열의 하나하나 치아 사이로 향기 등불 빛난 구름 두루 놓아서 중생들의 번뇌를 털어주시니 정광 향운 신중신 방편 바람일에 해당이 되죠. 중생들은 번뇌 장애가 되어서 마구니 길 따라서 헤매는 것을 열의 해탈에 힘내가 보니 광명이 온 법계에 가득 찼으며 바로 임금이 궁전에서 중생을 교화하니 보현섭파 신중신이다라고 했어요. 보현섭파 신중신이다. 이게 아홉 번째 력바람일. 또 중생들이 미혹해서 고통을 받는데 부처님이 그 속에서 항상 그의 번뇌를 멸해주고 기쁨을 내나니 부동광명 신중신이 보고 깨닫도다 그랬어요. 부동광명 지혜. 오훈이 공원 지혜는 어떻게 돼요? 빛을 내는데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부동광명 신중신. 이것을 지바라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0가지의 신중신이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이제 거기에 족행신이 모였어요. 그럼 족행신들은 누구냐? 화엄경 경전에 보면 부유불세계 미진수 족행신, 소위 보인수 족행신, 연화광 족행신, 청정화계 족행신, 섭제선견 족행신, 이제 족행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또한 부처님 세계 티끌수만큼의 족행신이 있었는데, 자, 금강신 끝나고 신중신 끝나고 이제 족행신으로 들어가요. 환경 약찬게 봐봐. 와, 신들이 그냥 꽉 차서 나. 그러니까 영문 알고 그거 하는 사람 있어? 또 그 영문을 가르쳐 주는 사람 있어요? 아휴, 참 답답해서. 이른바 보배를 비처럼 내려서 기쁘게 하는 보인수 족행신, 생사의 바다에서 연꽃과 같은 연화광 족행신,
법인이 때가 없이 청정한 청정화계 족행신. 모든 선근을 통해 근을 거두는 섭제선견 족행신. 자, 묘보성당 족행신, 락토묘음 족행신, 전단수광 족행신, 연화광명 족행신, 미묘광명 족행신, 적지묘화 족행신, 열 족행신 나와요. 그러면 여기 족행신이 별빛 같은 선행으로 살을 파하는 묘보성당 족행신, 정진으로 지혜 삼아서 설법하는 락토묘음 족행신, 자비의 향기로 그늘을 만드는 전단수광 족행신, 지혜로 중생에 이익을 주는 연화광명 족행신, 미묘광명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미묘광명 족행신, 지혜로 모든 교리를 쌓고 모으는 적진묘화 족행신. 그래서 열 족행신이 나와요. 열 족행신. 열 족행신이 나오는데 그러면 족행신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도대체 여시 등 이위상수 유불세계 미진수 개어과거 무량겁중 친근열의 수축불사라.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부처세계에 미세한 티끌만큼의 수가 있었는데 각기 모두 과거에 한량없는 겁중에 열애를 친근하여 따라 모시되 떠나지 않았다. 자, 족행신은 화엄경 사권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자, 나중에 화엄경 사권을 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화엄경은 무슨 신타령만 이렇게 하는 게요. 불교 신도 안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이 무슨 뜻이다. 적어도 이 정도는 머릿속에 알고 넘어가서 나중에 좀 상세하게 배운다 해도 뭐가 인식이 이래도 되지요. 생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무슨 귀신들의 이름만 쭉 나열해 놓으면 뭔 소리인 줄 알겠어요. 자, 이 족행신은 결국 만족한 행을 하는 신이란 말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만족하는 행을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0주의 중 10주, 10신, 10주, 10주의 중 생귀주 가운데에 제사 정진바람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한량없는 세월을 두고 법성 진여를 체로 삼아서 열애를 친근 정진하여 운신의 자유를 얻은 신이다. 움직이는 몸의 자유를 얻었다. 움직이는 몸의 자유를 얻었다는 건 뭐예요? 차가 있으면 움직이려면 바퀴가 원만해야죠. 사람 움직이려면 뭐예요? 발이 원만해야 돼. 발이. 그래서 자유자재로 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게 하는 이런 게 족행신에 해당이 돼요. 자, 족행신도 10분이 나와요. 10분이. 바꿔서 얘기하면 금강신도 10분이 나오고 신중신도 10분이 나왔지만 족행신도 10분이 나와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설하는 모든 신들 다 10분이 나와요. 그럼 10분은 다 뭐를 뜻하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람일에다가 7번째 방편, 8번째 원, 9번째 력, 10번째 지바람일을 대변하는 거예요. 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무슨 전부 신타령만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 정반왕과 마야분사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음을 얻은 게 뭐 십바람일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근기 중생들 신들 좋아하니까 신이라는 어떻게 돼요? 껍데기를 입혀놓고 내면으로는 십바람일을 추구하는 이런 가르침으로 펼쳐나가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 혼동하지 마세요. 자, 족행신은 그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대방광불 화엄경 제1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